오늘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많은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서원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어느 경우에 많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서원한다, 목회자로 서원한다, 선교사로 서원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서원하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전에서도 찾아보면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에게 바라는 것을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바라고 또 맹세하여 또 그것에 대하여 또 기도하고 기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이라 하면 그게 틀림이 없습니다. 신자의 그 서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원하는 그런 신자들의 서원의 내용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서원하는 그런 몇몇 가지를 빼놓으면 대부분 이런 내용, 이런 범주에, 어쩌면은 이 야곱이 하는 어떤 서원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또 이런 사업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케 하시고 이것을 번영케 하시며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구제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합니다. 거의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서원의 그 내용입니다. 간증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간증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요즘에는 이렇게 간증 집회가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부흥회라든지 그럴 때만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그 간증 집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내가 이런 소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헌신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서원, 그런 헌신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수날을 금식하며 몇 날 며칠 아니 37은 20일에서 20일 넘게 금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40일을 그렇게 금식하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셨다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서원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는 울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바로 28장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좀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인 유익,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인 유익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들, 믿음, 의, 다 우리가 개념어들이에요. 사실 이런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사전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사전과 같이 미음에서 믿음 찾아볼 때 미음하고 미음 찾고 미음에서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이렇게 해서 이 찾고 그다음에
다시 디귿 찾고 해서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의 맥락을 통해서 그가 겪게 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정의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을 찾아보지 마시고 유튜브 더드림교회 검색을 하시면 채널 검색을 하시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에 대해서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 창세기 28장은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소원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많은 희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원을 같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처음 등장하는 이 야곱의 소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한 소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빌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 앞에 조건이 있죠. 내가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또 다시 내 아버지의 집, 다시 이삭의 집, 내 아버지인 이삭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안전하게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이 자리에 있는 이 돌들이 다만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라고 서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더불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기에서 하시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n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then. 그러면, 그런즉. 우리가 영어 구문에서, 제가 영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베이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명령어가 if then 명령어거든. if then else. if then.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내가 이렇게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else라는 구문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전형적인 영어 구문에서 if 조건문이죠. 뭐뭐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그런즉, then, 그러면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또한 입을 옷과 또한 내가 다시 아버지 집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야곱이 참 믿음이 없구나. 결국엔 야곱은 크게 여기에서 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라고 단순히 이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서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은 바로 17절 때문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꿈에서 깨어 일어나 두려워 떨었다라고, 지금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에요. 혹시 뭐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성경의 말씀으로만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틀림없이 이 야곱이 보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금 적어도 이 창세기 성경 말씀으로만 보자면 지금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야곱은 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면, 그리고 나를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야곱이 그 인생이 비참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야곱이 인생의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야곱이 그 형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무리한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제 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생존일 뿐이에요. 다만 생존이에요. 그냥 하나님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이름하여 베델이라고 얘기했지만 옛지명 루스라는 어느 이름 없는 한적한 곳에 와 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만 지금 죽이지 않은 것은 그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형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올 그 축복을 뺏어간 그 동생 야곱을 죽일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들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의 속을 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동족에게서 결혼한 것처럼 이삭도 저기 멀리, 비록 먼 곳이지만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우리 일가 친척 있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결혼할 여인을 찾게 하십시다라고 핑계를 대서 결국 그렇게 해서 야곱을 피신시키는 길입니다.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바단 아람까지 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하란으로 갈 양식 얼마만 들고 나온 것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사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약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삭이 결혼할 때처럼 미리 낙타 여러 마리랑 금은 보화랑 보석들을 가지고 거기에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종 중에 최고의 종이었던 그 집사였던 엘리에셀과 수많은 그 수행단을 이끌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혈혈당신 아무것도 없고 거의 빌턴터리 수준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과연 어떤 환영을 받을지, 정말 자신을 반겨주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런지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그 나라를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런 소망은 이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처량한 도망자 신세예요. 그저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은 그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을 또한 입을 옷을 주셔서 그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기약하는 그 정도의 바람밖에, 아니 그것만으로도 족한 그런 수준과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이야기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보다 훨씬 큰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야곱이 기대하는 것, 야곱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복,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복,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 이어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이때는 야곱이 제일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순종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만족시킨,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어떤 그런 최상일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먼저는 그 가족에게 죄를 짓고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런데 그런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약속을 너를 통하여서 다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도망자, 이 도망하는 신세인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 이 정도면은 누구 앞에서나 떳떳이 나아가고 좀 이렇게 어깨 좀 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 네가 이러하니 그래 내가 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줄 거야, 너에게 이런 소망을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어깨 한번 제대로 필 수 없고, 누구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경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인지, 그런 꿈과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좀 최악을 살아가도 됩니다. 우리는 막사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저 하나님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그저 저 하루 세 끼 그냥 주시고요, 하루 그냥 세 끼 먹고 그냥 입으로 하나 있으면 그냥 됩니다.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그저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정도까지 위축되고 사실 절망스러운 지경에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야곱에게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어떤 조건, 야곱의 어떤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 택했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너의 어떠함 때문에, 너의 조건이나 너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진 축복입니다. 신자가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또 이어서 보면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그저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제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나를 죽이려는 그런 세력들, 나를 죽이려는 대적들 앞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소원에 앞서서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소원 앞에서, 그의 소원에 앞서서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이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고,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내 뜻, 내 계획,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다만 야곱은 하나님 저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그저 고향 땅에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야곱을 통한 일하심은, 함께 하심은 그의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떠나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 떠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의 그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어쩌면 오늘 이 15장에 떠나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단 한순간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다만 이 야곱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 가장 큰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축복 아닐까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야곱의 삶,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사실 야곱의 인생을 우리 앞으로 이 29장, 28, 30장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과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로 사실 계속 이 점철이 된 사람이에요. 사실 그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어떤 일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곧 이어서 한 두어 정도 지나면 또 다루게 되지만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오늘 이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이 맹세, 이 서원도 지키지 않는 것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을 도우셨어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한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군가는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은 그저 야곱에게 하신 축복 아닙니까?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 축복은 야곱에게 하신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축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야곱과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우리 12절을 읽고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먼저 야곱의 꿈에서 본 환상은 이것이었어요. 하늘이 열려서 그 열린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늘까지, 열린 하늘까지 닿아서 그것이 든든히 서서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천사들을 부려서 야곱을 지키고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는 성령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 1장 50절과 51절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곱이 꾼 꿈을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면쯤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빌립은 순전한 사람이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한 그 말씀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앞서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야곱의 그 꿈을 인용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께서 함께 그 위에 내려앉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장 본다 할 때, 장을 본다 할 때, 장 보면은 물건을 가서 좋은 물건 있네 하고 그냥 보고 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 보러 간다 하면 물건을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나라 말에 그 무엇을 본다라는 표현은 다만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 참여하고 거기 동참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 그런 말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은 예배 보러 가요. 그러면은 영화 보듯이 예배를 그냥 구경꾼처럼 가만히 앉아서 본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또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 오르락 내리는 천사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만 경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너도, 사도인 너도, 사도로 부름받을 너도 그것을 함께 보고 참여하고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아니었습니까?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그를 바라보시는 것을, 그가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그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신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신자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나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다니엘에게 인도하였던 빌립, 그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사닥다리의 축복, 이 사닥다리의 은혜,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그 천사로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만난 이곳에 이 돌들을 쌓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야곱은 서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더 큰 계획,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 그 자신을, 그 주위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으로 만드는 그 정도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그 자신을 성전 삼으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이라크라든지 옛날 이란 지역을 가면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혹시 있는 것 아시죠? 이렇게 그 바벨탑의 모형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그려지는 그 지구라트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쌓은 어떤 그런 흙으로 쌓은 그 계단이 쭉 이렇게 있고, 예,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하잖아요. 그 지구라트가 형성하는 것이 사실 사닥다리예요. 당시에 그 중군동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신앙이 뭐였냐면, 예, 천사가, 어떤 신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하면서 통치한다라는, 그 신이 택한 사람들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통치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지구라트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닥다리를 그 품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냐면은 제사장이요, 왕이 되는 것이죠. 신정일치 사회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신정일치 사회의 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사닥다리의 어떤 그런 이 환상과 그 꿈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그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어떤 계시적인 꿈이기도 한 것이에요. 야곱은 그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누웠던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자리를 내가 제단 삼겠습니다, 주의 성전 삼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아니, 너 자신을 내가 성전 삼고 너를 왕으로 삼고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기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야곱이 서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어떤 약속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덮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이라고 성경은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저 우리의 그냥 못마땅한데도 그냥 제가 나를 믿으니까 하는 그 정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으로 인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반드시
반드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고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랜 시간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얻게 될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야곱을 보면 우리 자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여러 성도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웃들의 그런 모습에 평균치도 못 되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사실 이삭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을 그의 뜻과 계획과 의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발견하게 되는 유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